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에 탄소를 많이 사용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제 북극 지방에서 빙하가 많이 녹아내리게 되면서 그 이전하고는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기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또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연 피해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보면은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 피해가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이 그래요. 어느 나라는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산불이 났는데 조그만 산을 태우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에, 호주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나라 그 지역을 산불이 덮고 휘몰아치는 그러한 곳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은 너무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며칠 동안에 1년 이상 내려야 될 비가 한꺼번에 내리니까 그 지역 마을이 땅이 감당하지 못해서 큰 홍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분명히 겨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마이너스 10도가 넘는 그 이하가 되는 추위가 왔다가 또 어느 날은 이게 겨울인지 봄날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지구의 온난화를 조금 늦추고 또 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일회용품도 좀 줄이고 탄소도 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운동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러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피조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을 돌보시고 개척하고 가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땅을 아름답게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지 않도록 조그만 일부터,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도 가능하면은 일회용품을 좀 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도 좀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세워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을 덮을 큰 홍수가 일어나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본문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11절에서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직전에 그 온 땅이 포악함으로, 부패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1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 땅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1장에서 그랬는데 6장에 와서요. 그 이야기가 바뀌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대수로 따져보면은 아담을 지나서 10대가 지나지 못해서 이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악과 추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그런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이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부패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6장의 그 앞단락, 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함으로 막 채워져 있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선하게 대할 수 있고 선하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저 사람도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졌을까 보면은요,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셋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딸들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아. 그러면 그 마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하고 생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더 그 세상이 부패해져 갔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잠깐 좋아하는 일 하는 거 뭐가 문제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점차 심해지면서 그 세상 전체가 부패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오늘 6장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만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말이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먹는 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람들도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당장 자기의 마음을 감각적으로 자기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까?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만 우리의 삶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 노아 앞에 와서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그 방주에 타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구하는 그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그 하루하루 무엇을 먹으며 즐겁게 살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즐거움을 누릴까? 거기에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거기에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들이요,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는, 기쁨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요. 그들에게 꿈과 소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나는 놀면서 즐겁게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알바를 하는 친구들을 봐요. 왜 알바를 하냐고 물어보면은 여행 가서 놀려고. 이것이 그들의 이유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순간적인 즐거움을 하루 즐겁게 살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 그들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같이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기쁘며 내 만족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달라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요, 과연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노아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9절이 이 노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의인이었고 완전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그가 의롭고 완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14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죠.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그러니까 너는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 고페루 나무라는 것이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도 아마도 큰 배를 짓는 나무니까 단단한 나무일 거예요. 아마 잣나무류의 어떠한 나무일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르는 것도 쉽지 않고 구하는 것도 어려운 나무인데 그러한 나무를 가지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방주가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크기의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어요. 좀 머릿속에서 안 그려지시죠? 예, 그러면은 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거. 축구장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축구장이요, 이 길이가 120m, 그리고 폭이 50m인데, 길이로 따지면은 이 300규빗은요, 135m예요. 그러니까 더 길어요. 네, 폭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50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22.5m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길고 폭은 절반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 근데 이것이 3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그러한 방주, 배입니까? 근데 그거를 노아에게 고페루 나무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겉과 속을 또 역청으로 바르라고 말씀하시고요. 문은 어떻게 내라, 또 칸칸이 막고 창은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어라,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조건 없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짓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를 쉽게 짓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가 내려서 홍수가 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1장부터 6장에 올 때까지 비가 내렸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어찌 보면 이 말은 이제 아직까지 비가 한 번도 이 땅에 내리지 않았었다.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셔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노아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비라는 거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이 땅을 덮고 이 땅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노아한테 이야기하면서 노아를 비아냥거리거나 또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2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노아의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도덕적인 삶이 의로운 것도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동행하신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산을 같이 오른다거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행군을 하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길을 걷는다, 동행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걷는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데 다른 쪽을 보고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동행 못하죠. 다른 곳을 바라보면 같이 가지 못해요.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노아가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노아가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내딛는 그곳에 노아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노아는 그 방주를 그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로운 자였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세상입니다.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러한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그저 우리가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즐거운 삶을 잘 사는 것이,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으며 즐겁게 살 것인가, 여기에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데, 올 한 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배를 채우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 방주를 생각하면은 큰 배를 생각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방주와 배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오리배를 타보시든지 아니면은 노를 짓는 배를 타보시든지 배는요, 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노가 있든지 돛이 있든지 아니면 큰 배들은 키가 있어서 이렇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배죠. 그런데 방주는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주에 문도 있고요, 창도 있고요, 크기가 얼마나인지 다 있는데 이 배를 어떻게 움직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돛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키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방주의 특징입니다. 보통 배를 짓고 나면 배를 진수하는 거, 배를 띄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방주를 분명히 바다에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높은 산이, 나무가 많은 산 위에서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 방주를 어떻게 띄울 것인가?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일단 방주가 물 위에서 뜨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방주를 움직이느냐, 이것도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물 위에 방주가 뜨고 그 방주는 그 물 위에 뜬 채로 이리저리 흘러갑니다. 누가 이 방주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돛이 없고 키가 없다라는 것은, 이 방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곳에 올라타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많이 참여하고 믿음이 성숙해 수 있겠지. 3일 금식을 시켜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계획들 많이 해봐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제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결국 방법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맡긴다라는 표현인데요. 맡긴다라는 것은 던져놓고 모른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고 주일학교 예배 애들 데려다 놓고 맡기고 맡겼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특징이 무엇인가 좀 더 생각해 보았는데요. 방주를 보니까요, 방주가 커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기가 축구장 그만큼 길이가 길고 더 길고 너비도 절반 정도 되고 높아요. 근데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방주였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예요. 너무 크지 않습니까?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방주는 너무 커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방주에 누가 또 타는가 보니까요, 노아가 타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타요. 그리고 노아 가족만 타는 게 아니라 여러 짐승들이 다 타요. 보니까 각기 암수 한 쌍씩 보존되도록 이 배에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이 보존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목적은요, 노아만 구원받는 거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가족들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하나의 방주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지어가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만 구원받으라고, 우리들만 기쁜 삶을 살라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양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신월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간다는 이야기, 무너져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조금 손해보면서도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면은,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처음부터 방주를 만들 때부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 양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들만 기쁨을 얻고자, 우리들만 구원을 받고자,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노아도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이제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땅이 부패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그때부터 120년 지나면은 홍수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 가까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때는요, 많은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짓는 이 방주는요, 그냥 큰 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떠한 키나 조타 시설이 없다고 했죠.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또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주인도 누가 되어야 합니까?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남편이나 아내 누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목적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써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많은 생물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은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나가는 선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그냥 즐겁게 한 해를 보내는 것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끝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 한 해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